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성경책에 어디에 있던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보시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양적인 면도 있고 요약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포함되어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자세한 내용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초신자가 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처음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죠,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그분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왜 이렇게 기록되었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와 공동체 기도를 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떻게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말 안 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제자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대상의 차이로 인하여서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생략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회개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회개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죠. 너 회개했니? 너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개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회개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인 이 회개와
복음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돌이키는 것.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지가 뭡니까? 머리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예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는 죄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지정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머물면 참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가 돌아가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회개의 3대 구성 요소와 4개의 Q&A라는 연구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던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돌아서서 죄인의 삶을 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생각하는 대로, 의지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아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에서, 죄의 삶에 허덕이는 삶에서,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삶에서 내 삶을 돌이켜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처음 신자가 될 때는 말할 것이 없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개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회개하는 이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에서 이제 전락해버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해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최고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첫 발걸음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인규 교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의와 생명으로 향하는 최초적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접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적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 기도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 지금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의 삶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최초적 회개, 영접 기도,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하는 그 최초적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회적이지가 않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겠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굳이 내 입술로 말하지 않더라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회개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인 이 회개와 복음 중에 무엇을 교묘하게 감추느냐? 이 회개를 교묘하게 감춰요.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 회개를 감추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예배를 오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제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귀찮아서 자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화장을 한 상태에서, 어제 한 상태에서 오늘 덧대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벌써부터 표정이 이끌어지는데, 우리말로 붕 뜨잖아요. 이게 화장을 한 건지 화장이 먹은 건지 화장이 내뱉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전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을 깨끗이 클렌징으로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공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공 속에 뭘 채워야 돼요? 영양분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쁜 화장이 먹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바르게 자라려면 화장을 지우듯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의 죄를 깨끗하게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믿음만 가져도 된다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회개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탁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탁구 동호회에서 시합을 나가요. 교회별로 시합을 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전도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영입해서 같이 동호회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주일날 연습을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될까요? 오니까 예배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탁구 동호회도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하면서 교회 생활도 지속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교회 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하니까 직분도 당연하게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년, 3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으로 이 회개, 최초적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 다니면 벌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좋아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다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해서 이렇게 5년, 10년, 20년 평생을 다닌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사람이 좋아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늘 세상을 향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왜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는 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삶은 왜 조금도 변화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최초적인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좋아서 와서 교회에 익숙해졌고 직분을 받으니까 갈 수도 없고 있자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위축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교묘하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예배 안 빠지고 있잖아. 구역 모임 잘 참석하고 있잖아.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회개에 따른 착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의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은 회개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회개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무엇으로 속이느냐? 심각한 죄는 회개해야 돼. 하지만 사소한 죄는 회개하지도 않아도 돼. 그냥 넘어가도 돼. 왜? 사람들 다 하니까, 알게 모르게 다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죄까지도 큰 것, 작은 것으로 나눠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면 자랑거리가 넘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못하면 기죽어 있어요. 비교의 대왕입니다, 우리가. 네,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둑질은 보이니 거니까, 훔쳤으니까,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몰래 창문을 열고 휴지 조각 하나 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뭘 보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악된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결과가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냥 지나가거나 우리는 사과를 하고 맙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가, 바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보랍니다. 남을 비하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면,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로 인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했던 바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여겨야 되는 거죠. 괜찮겠지.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마귀는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남을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영생의 조건으로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도둑질 하십니까? 하셨으면 여기 안 계시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냐.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의가 어디 있습니까? 선의를 항상 우리 조건을 붙여요. 선의의 거짓말을 붙여서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거나 우상숭배하는 죄, 이 모든 것이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 자체의 심각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것조차도 회개하려면 진짜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려면 우리의 일상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 같은 죄는 안 지었잖아. 네가 휴지 버린 건 죄가 아니라 그냥 실수잖아. 차가 지나가니까 바람결에 날아간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융통성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말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아무 차가 없어요. 그럼 난 건너가는 거잖아요. 융통성이 있으니까 건너간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라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 이런 것 가지고는 회개할 필요 없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속임수에 속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그냥 한탄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을 끝나고,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비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함께, 3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 참을 걸 왜 그랬을까? 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후회는 있지만 그 후회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회개,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네가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동을 했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죄를 알면서도 주님 앞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회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지 말걸. 또 왜 했을까? 이것으로 그치면 후회로 남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회개로 착각하게 만드는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막 계속 후회하잖아요. 왜 내가 또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계속 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후회만 하잖아요.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후회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 기도가 아니라 후회 기도예요. 후회 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돌이켜 하나님과 의와 생명으로 향하는 최초의 회개를 하셨습니까?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짓고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는 기도로 한 주의 모든 죄를 퉁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교회에 오래 생활했다고, 큰 죄는 안 지었다고, 후회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구원은 회개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달라져요. 그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복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회개가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개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자녀에게 실수해놓고 내가 아빠로서 끝까지 버텨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권위는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참된 권위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세 가지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면 아직까지 불신자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이 짓지 않았으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겁니다. 영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와 사망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의와 생명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적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으면서 영접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함께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저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죄인의 마음에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10계명에 있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는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어떤 분 약속을 주셨느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귀찮은데 내일 하지 뭐. 더 쌓이잖아요. 어제 그 기억 못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 이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세상 가운데 나갔다 들어오면 뭐 합니까? 물과 비누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세수도 하잖아요. 이처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기도문을 써왔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에 두고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통하여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행동을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복적인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3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는 숨겨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죄 말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방법을 써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자신만 알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허용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겼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것들까지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3단계의 회개입니다. 보여지는 것, 내가 행동했던 것, 그 외에도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회개를 살펴보았어요. 그 시작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최초적인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었던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조차도 다 회개하시고, 내가 숨겨두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3단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